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오늘 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시작.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목 감기가 왔어요. 거기다 알러지까지 겹쳐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은 이 세상 만물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우리 인간이 맨 처음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 66권 그 어느 한 곳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다른 모든 성경의 내용, 사건들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인류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인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곳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걸어 다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풀과 나무와 꽃과 산천초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빈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이것저것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한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실 때에 너무나 보기 좋아, 보기 주고 싶어지는, 함께 하고 싶어지는, 돌봐주고 싶어지는,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눈을 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 사역은 사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이치와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에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런 의중의 계획을 하시고 설계 도면을 그리신 다음에
거기 따라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약 한 25만 몇천 마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의 경우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좀 더 길게 좀 늘려놓았다, 멀게 해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다 얼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태양이 지구와 지금보다 좀 더 가깝게 한 50만 마일 정도 당겨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모든 생명체가 불타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전히 태양과 지구는 아주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을 제공해 주시고 태양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가 살게 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천지 창조에는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그 형태의 내용물을 채우듯이 금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틀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그 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16, 17가지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무엇일까? 막연한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치와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전자 계산기로도 계산을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엘샤다이, 전능하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인데, 이 샤다이라는 뜻을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능을 의미하는 샤다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아기 엄마 유방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엄마 유방이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아기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마음껏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기 엄마 유방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아기 엄마 유방 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은 자기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이 혼돈이란 말은 아직 틀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텅 비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합쳐서 토우보우라고 그러는데, 이 토우보우란 말은 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워진 것 역시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 첫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둘째 날은 하늘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6일간의 하나님 창조 이 사역을,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아주 깊은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또한 아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빛을 사용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넷째 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둘째 날은 공간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그 둘째 날 공간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그 공간을 나르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에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셔서 깊은 연관관계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셋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땅과 식물을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여섯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그 땅에서 그 식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런 독특한 특별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은,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한다. 운행한다 무슨 뜻일까요? 운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 그러는데, 이 라하프라는 뜻은 알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딸기 계란을 품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얼마 만에 계란이 부화되어 나옵니까? 20일 만에 부화되어 나옵니다. 이 딸기 20일 동안 그냥 단순히 계란 10개 20개를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품고 있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발을 가지고 자꾸 계란을 돌립니다. 계란을 돌리면서 이 암탉이 자기 몸의 체온을 그 계란에다가 지금 체온을 자꾸 지금 따뜻한 체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일 되면 이제 계란이 부화가 돼 가지고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돈과 공허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온 우주 땅은 틀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 거기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알을 품고 있는 거죠. 마치 어미 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공허한 혼돈된 그 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빛 대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달기 알을 품듯이 온 우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하나 창조가 지금 떼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 단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협동사역으로 이루어 놓은 사건이 바로 세상 천지 창조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 창조, 우리는 자연 만물 그러죠.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그리고 또 우연,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자연보다는 신년, 하나님 신자를 써서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보다는 신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그거 우연이지, 우연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면 금년 한 해, 아마 주 2015년 나는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1월 달을 어떻게 하고 2월 달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상반기 하반기 금년에 아마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금년 한 해 설계도면,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설계도면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설계도면 그것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면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이 망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계획하되 그 비즈니스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고통의 수렁 속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설계도면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금년 한 해 성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누구를 따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따른다는 말, 이 따른다는 말 속에는 사실 따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 북한 이북에서는 김정은이도 그렇고 그 정치하는 정치권에서는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 말을 절대 못하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친구 따라서 자꾸 월남을 자꾸 탈북을 하니까 아무튼 간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만은 누구리가 누구를 따른다는 이 말은 사상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정치적으로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데 여러분 시간 허비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 주님 따라가다가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손해보고 망하고 내 뜻대로 하다가 죽는 사람 말도 우리 주님 뜻 따라 살다가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은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어딜까요?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떤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사실은 6일째 인간을 지음으로써 창조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드신 창조 만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겉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형상,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기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 낳고 제일 먼저 아빠가 듣고 싶은 소리가 뭔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지혜비 닮았네. 이 소리 듣는 거 제일 좋아해요. 아무리 잘못 생겨도 지혜비 닮았네. 그러면 그냥 표현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네, 닮았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아들이 태어났는데도요, 이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았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는 무조건 자기 부모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중간에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벤치에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찬양 대원들 아이들 한 7명, 10명, 몇 명 이렇게 와서 잔디밭에 놀거든요. 그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는 때가 있어요. 저절로 웃음이 나요. 웃음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
걸음걸이나 아니면 얼굴 모양이나 이런 하는 일들, 짓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차정일이는 이거 막 영락없이 차윤 집사님, 차영경 집사님 아주 뭐 그냥 빼 닮았어요. 똑같아. 그리고 노아는 얼굴도 붕어빵이지만 완전히 그 뒤 걸음걸이를 보면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부모 닮아야 되지. 아니 다른 사람 닮으면 어쩔 겁니까? 아무리 인물이 이뻐도 자기 아빠 엄마는 닮지 않고 저 배우 닮았다. 그거 뭐 좋은 일입니까? 무조건 자기 부모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가진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 성품 사랑과 공의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아주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그냥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잘못됐고 저것은 잘됐고 무슨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판관도를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은 죄라고 하면 최소한 또 죄에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공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처음 15년 출발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교회가 되자.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출발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그 3년 공생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즐거워하는데 가나 혼인 잔치 기쁜 즐거워하는 곳에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함께 기뻐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아주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함께 울어주셨던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에 가장 가슴 아팠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누가 그냥 열심히 밥 사주고 전도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설교 다 듣고 칼럼도 듣고 보고 이 교회 이제부터 출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예수쟁이들하고 그냥 손가락질이나 받는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옛말에 며느리감을 고를 때는 3C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며느리감은. 그 다음에 둘째는 음식 잘하는 솜씨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맵씨가 좋아야 된다. 한복을 입고 참 남의 그 뒷자태를 보면
아이고 눈이 그냥 고정돼 가지고 자꾸 쳐다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태가 나는 맵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삼시가 좋아야 돼요. 삼시가 좋아야 되는데 어떤 삼시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닮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누구를 대하든 어디서가 누구를 만나든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마음씨가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솜씨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솜씨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운 맵시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세상에 나가서도 저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지? 분명히 권사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우연히 아름다운 동산교회 권사래. 그러면 그렇지. 정말 권사 태가 나네. 그 권사님만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동산교회가 그 권사님 중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맵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주보 칼럼도 썼습니다마는 신전의식, 하나님이 신자를 써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노출되어져 살고 있다. 하나님 보신 앞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주님이시라면 이럴 경우에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면 우리 삶의 정답은 나오게 되고, 그런 삶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 눈을 띄지 못해.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삶,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 간에 말 한마디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